저런 말씀해 주십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큰 비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몰려왔습니다. 무서운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지나갔을 때 한 시골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유독 그 마을의 한 집만은 멀쩡하게 건재했습니다. 신기하게 느낀 방송사 기자가 집주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당신의 집은 그렇게 멀쩡합니까? 당신이 직접 설계를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특별한 건축자재라도 쓴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의 대답은 대단히 의외였습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아니요,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건축 규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저 이 지역이 바람이 심하다고 해서 이사 오자마자 좀 더 신경을 써서 정확히 써야 될 철도를 썼고 써야 될 기둥 굵기를 그대로 지켰을 뿐입니다. 아마 다른 집들은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규정대로, 정확한 건축 규정대로 지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몇 가지 국내적인 불행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것, 그것도 뉴스였습니다. 또 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은 바로 경주에서 코오롱그룹 소속의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져서 젊디 젊은 미래가 창창한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뉴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60cm가 넘는 큰 눈이 쌓였는데 체육관의 지붕은 불과 절반인 30cm 밖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무너진 지붕은 강도가 낮은 소위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기둥 역할을 하는 H빔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진 것으로 볼 때 이 H빔이 정품이 아니거나 강도가 낮은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체육관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경주가 고향이신 우리 김 장로님 말씀에 따르면 경주라고 하는 지역은 눈이 와도 그렇게 큰 눈은 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비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상이변 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시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상시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몰려올 때, 또 내 신앙의 여정에 비바람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늘 성경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이것처럼 좋은 비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 견고한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싼 재료, 쉬운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재료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쉬운 재료,
싼 재료로 쓰는 이유, 그것이 쉽고 빠르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 프로 김병만 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에서 밀림에 집을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병만 씨와 또 탤런트들이 대충 나무를 자르고 얼기설기, 그리고 지붕은 야자나무 잎을 잘라서 하룻밤 만에 뚝딱 열대 집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집을 짓고 나서 서로 잘 지었다고 서로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듯한 집이었습니다. 돈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있는 재료를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지붕에 야자나무 잎이 들썩거리고 여기저기 물이 새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만 족도 잠을 잘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럼 쩔쩔매는 모습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쉽게 지은 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쉬운 재료를 쓰면 그런 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집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면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았다니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반대되는 개념은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장마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장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큰 비가 이제 1년에 2번 오게 되는데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중간에 가끔 큰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 지역이 많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 토질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비가 급류가 돼서 순식간에 강처럼 흐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창수가 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문제가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창수에 쓸려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세계 건축사의 전설처럼 한 번씩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에 동경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동경 대지진입니다. 이 동경 대지진에 무려 14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재앙 중에 큰 재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층 건물들이 무너졌고 또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한 건물만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동경에 있었던 동경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라고도 불리는 이 호텔만큼은 건재했습니다. 겨우 유리창 5장이 깨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동경 제국 호텔을 만든 분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라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세계 3대 건축학자에 들어가는 세계 3대 건축가에 들어가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동경을 돌아보고 나서 집안이 대체로 견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진까지도 감안해서 비교적 단단한 집안을 찾게 되고 그곳을 선택해서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하게 됩니다. 4년의 공사 기간 가운데 절반을 기초공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터를 파기가 쉽지가 않았고 비용도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터를 다지고 또 다지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트를 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렇게 헛공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이트를 욕을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욕을 참아냈습니다. 완공된 다음에도 쓸데없이 헛돈을 들였다,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저 건물이다,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난 후에 바로 수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이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일본 건축학계와 세계 건축학계의 전설처럼 추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처음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24절에 모아져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인생집은 지금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혹시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다. 나는 신앙의 집을 이 정도면 잘 짓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라고 하는 것을 PPT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하늘의 천재지변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름 모를 질병,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의 시련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든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진로의 막힘 같은 것,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영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적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거기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부를 조종하고 가정을 조종하고 이웃을 조종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시련과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려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반대로 우리가 약해져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낙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삼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중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구약에 누굽니까? 바로 욥기서의 주인공인 동방의 여인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삼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일으킨 태풍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혈육들도 죽고 강도 때도 출몰해서 재산들을 다 강탈해갔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시험에 빠진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욥의 삼중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로 그가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 욥의 믿음이야말로 반석 위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 반석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요새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가장 든든한 기초 위에 다윗은 자신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자신의 신앙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맑은 날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린 날을 대비해서, 바람 부는 날을 대비해서 기초를 다지고 또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 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창수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창수가 나고 지금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맑은 날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 부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 돈을 많이 축적한 사람, 저축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6절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땅을 증거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한번하니라 별로 증거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는 증거하지 아니할 것을 용납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할 것을 외우고 받으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럴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우리 신앙에 바람이 불게 되면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10년 내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400만 이하로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숫자는 약 830만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내로 절반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부패한 탓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사단의 공격, 영적인 공격을 이 마지막 때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00만 명이 400만 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여기 모인 100여 명의 교우들이 절반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견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료를 싼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구려 재료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이 빠진, 중심이 빠진 기도 우리가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재료로 한 예배 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공적인 모임 시간, 공적인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싸구려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복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복을 앞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저축, 예배의 저축,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일의 저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자녀들도 흔들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반석이 나를 더 의지해라. 나야말로 산성이요 요새다. 나에게 피해라. 나를 붙들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왔던 반석이신 주님, 그 길을 따라 또 믿음의 반석 되신 그 분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의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반석에 좋은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십니다.